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먼저 11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으로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더 누리교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떠들지도 않죠. 우리 아이들이 떠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떠들면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 길게 할까 봐 이렇게 조용히 다 있는 거예요. 포커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커스. 초점이지요. 이 영화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고상한 영화일 것 같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사기꾼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사기꾼들이 큰 부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 부자를 어떻게 해서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가 고민하면서 서로 작전을 짜다가 한 자막에 글자 하나가 쫙 문장 하나가 펼쳐집니다.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그 상대의 포커스, 상대의 초점이 흩어지면 얼마든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막입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초점이 흐려지면, 포커스가 흐트러뜨리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막이 한 줄로 쫙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흔들리면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초점이 흔들리면은요, 초점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초점이 흐트러지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초점을 잘 맞추는,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수만 명이 보이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왜 그게 자랑과 긍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옆자리에 앉아서 아이 무슨 수가 중요해, 무슨 양이 중요하겠어, 질이 중요하지,
나는 작은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왔노라고 그걸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자랑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그래, 너 참 큰 교회에서 있다 왔구나. 작은 교회에서 있다 왔구나. 건강한 교회에서 있다 왔구나. 이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왔느냐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적지가 다르면, 목표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요? 이거 보통 난감한 일 아니잖아요.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즐거워하시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수년 전에 매년 첫 주에 이 설교를 빼놓지 않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 따라서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의 기호가 뭔지 아세요? 1번, 2번 그거 말고요. 예수님의 기호, 아니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즐겨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님께서 무엇을 즐겨 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알아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정답 다 알고 계세요.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것을 가지고 착각을 하느냐면 내가 전통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늘 주일에는 이런 예배 저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또 절기 예배는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된다는 이런 전통에 매여 있는 이런 신앙생활, 그래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한번 선포를 하고 성찬 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게 분명히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쏟으셨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아니 이게 고백되어지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저는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어느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세례를 안 받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도 어느 교역자도 어떤 성도님도 그런 전통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점점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 성찬 예식이 잘못되면 남용되고 오용될까 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선포를 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전통이 어긋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몇 주 전에 한 30명 모이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를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민이 뭐였느냐면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어때요? 그냥 자기들이 교회 이끌어 나가면 되잖아요. 내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게 고민이 아니라 목사님의 축도가 없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축도가 없다. 다른 모든 교회는 목사님의 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그랬어요. 축도하세요. 그냥 성경적인 축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같이 성경적인 축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가를 전부 다 무릎 위에 떨어지지 않게 잘 놔두시고 전부 다 두 손을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이렇게 펴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축도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낭송을 하면 이게 축도입니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축도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축도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법은 이런 축도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내가 축도해 줄게, 10만 원 내놔, 이럴까봐 못하는 거예요. 오용되고 남용될까봐 기름 부으심 받은 목사가 나와서 축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정해놨지, 그게 성경의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오류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은 유익하게 작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전혀 무익하고, 어떨 때는 그 세상적인 경험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의 가치와 목표가 교회에서의 가치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험이 교회에서 경험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법이거든요. 또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교회 교육기관을 잘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게 좋잖아요. 저희 장로님들만 해도 3분의 교수님이 계세요. 아니, 이분들이 교육기관 이끌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요, 교육 전문가 아닙니다. 교육에 대해서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지나가서 그대로 그것 가지고 목회합니다. 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세상에 그 탁월한 지식을 놔두고 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교회에서 통용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이게 제일 골치가 아파요. 교회에 왜 분란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생각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엘리사 선지자 때 문둥병에 걸린 이 나만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하마터면 선지자 만들 뻔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콧병이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얘기하기를 요단강에서 7번 들락날락 하려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내 생각에는, 그 생각으로 그 엘리사의 명령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앉히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 고침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기호,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좋아하실까?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즐거움이 폭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잘 아시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하셨습니까? 어깨에 메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벗과 이웃들을 몰아서 이 어린 양 찾는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셨어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른 양 하나를 찾는 것.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99마리의 양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게 내가 더 기쁘다. 이 99마리의 양은 어떤 양을 가리키냐면 이미 구원받은 양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양, 천국에 들어갈 이 양보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는 게 내게는 더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이렇게 기뻐하세요.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한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화폐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돈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거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 기어코 찾아서 잔치 벌이느라고 돈 더 많이 쓰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이신가요?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기쁜데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돈 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기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싫어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어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도대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셨는지를 간단하게 또 살펴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관심사를 가져야지 이게 다르면 굉장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든가요, 관심사가 같으면은요, 골프, 어떤 분이 어르신인데 이분이 전혀 교회에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늘 외톨이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낚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던 교회 집사님이 그분에게 가서 식사를 하면서 낚시 얘기를 하니까 와, 얼굴이 펴지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을 몰랐어요. 관심사가 같으니까요. 이제 그분과 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르면 우리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무언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놔두고 가야 되니까요.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제자들, 이 허접하고 엉터리 같은 이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가장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나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관심사를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만성동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온다. 누가 궁금하다고 그랬니?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스라엘 나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 그거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은 그것 관심 둘 것 아니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호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관심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이 왜 안 나올까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무슨 고상한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기호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천국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가야 되니까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세요. 놀랍지요? 우리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더 모으자, 더 대형 교회 되자, 더 큰 교회 이루자. 이게 아마 우리의 꿈이고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자, 이 목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되니까 흩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도 건설되고 저기도 건설되어져야 되니까 흩어야지. 맞지요? 여러분, 이게 맞더라고요. 인간이 노아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죄를 짓고 나서 다시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모으자, 더 모으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1장 9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그냥 읽으셨죠? 자, 이 메시지를 생각하며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더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도 저기도 건설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요. 아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별로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세요. 11장 6절 말씀, 그 전전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야, 언어도 하나고 한 대로 모으면 힘이 커지겠구나. 굉장한 힘을 갖겠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지 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크잖아. 우리 얼마든지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 교만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은 얼마 전에 경험하셨거든요. 인간의 교만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안 되겠네.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올라가겠네.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여러분, 이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흩으신 거예요. 전주 온누리교회가 흩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요. 이 바벨탑 사건과요,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의 온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언어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세요, 여러분. 어디 다른 나라에 여행 한번 가려고 그래도 얼마나 성가시러우세요.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 흩어졌던 언어가 일순간에 하나가 되었던 때가 언제지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온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통하지 않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벨탑 때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일시적으로 함께 모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끝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흩어졌어요.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이야,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되네. 우리 교회 예산도 많네. 사람도 많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그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이 명령 순종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창세기 11장 9절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흩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주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 걸 생중계로 봤어요. 일주일 만에 되게 떠난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생중계로 봤더니 일부 예배가 자리가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 이거 큰일이다. 많이 비어야 우리가 분립 잘했구나. 그리고 주차장도 좀 비고, 그래서 또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될 텐데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아요.
2부 예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전주 온누리교회도 우리 더 온누리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찾아 나오고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목적, 이유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또 흩어지게요. 또 갈라지게요. 아예 저희 교회 정관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다시 흩어지자. 여호와께서 흩어지라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포커스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와 그 뜻을 향하여 우리 함께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예. 제가 보니까요,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부 그리고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잘 적응하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나 더 온누리교회 다녀? 그래?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 다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제가 끝나고 이런저런 많은 문자를 받는 것 가운데 정말 감격스러워.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문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문자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문자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았대요. 이런 문자로 하나님이 저를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고 교회가 자랑스럽고 교회만 생각하면 설레고 그런 멋진 교회를 저와 함께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